얼마 전에요, 파주에 있는 그 한 대형교회 사이트를 방문했다가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참 너무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게 5년 만에 8,000명으로 부흥했다라는 그 사실에서 제가 놀란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짓는 그 과정에서 이 성도님들의 정말 안타까운 그 열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동영상을 보는데요, 성전을 짓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성전을 지을 땅을 골라놓고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계약도 하기 전에 모든 성도님들, 거의 전 성도들이 살을 내는 추운 겨울날, 정말 추운 겨울날, 정말 이 추운 겨울날 새벽에 출근도 하기 전에 그 땅 골라놓은 그 땅을 새벽마다 빙빙 돌면서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그 광경을 보는데 무서운 소름이 다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허벌판에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그 큰 땅을 빙글빙글 돌면서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말랄랄라 너들들로 막 하면서 그 새카만 때가 막 돌면서 그렇게 돌고 나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 짓는 것을 마치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사명으로 알고 막 성전 짓는 일에 이 집착을 다하는, 정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 모습을 이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바로 신앙이다.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이거야가 아니라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신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였어요. 땅밟기를 왜 하는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땅을 밟으며 기도하면 그 땅을 묻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 당연히 그 땅이 자기네 교회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정복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란 그런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여리고성을 돌아서 그 땅을 점령한 것은, 이것은 여리고성을, 그 사건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전쟁이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무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류는 뭐냐면,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자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이 평생의 사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데 목숨을 거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전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얼굴을 보는데 제가 하마터면 이 화면을 주먹으로 칠 뻔했던 제가 아직도 이게 옛날 성격이 아직 못 버려진 것 같아요. 정말 순진한 성도님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고생시키고, 또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몰고 가는,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 교회를 다녀왔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는 다 잘하셨다 하는데, 그 교회, 제가 목회자만은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안 나와도 되니까 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하면 무슨 주술적이고 마법적인 전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땅을 묻고 있는 사단이 무장 해제가 되고 뭐 결박이 되느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마치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어떤 주문, 뭐 아브라카타브라라고 주문을 외치면 갑자기 초록빛 섬광이 비치면서 상대방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기도와 영적 전쟁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땅 밟기며 아니면 이슬람 사원 한복판에서 어떤 무슨 찬양을 하고 대적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영적 전쟁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영적 전쟁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생각은 이교도들의 생각이고요, 심지어 마법을 신봉하는 단체들이나 그런 주술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너무나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고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늘 사단에게 눌리고 사단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영적 전쟁에서 무지하고 심지어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키려는 사단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그전에는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랑 같은 편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반대편에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사단의 공격을 안 받고 싶다? 이거는 믿음을 포기한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 이 마지막 기도,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사단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 하더라도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을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부분은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악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중성속격이 있고 남성속격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성속격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남성속격으로 번역해야 이게 문맥상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악한 자, 즉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이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그 충돌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 믿는 성도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찌하든 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사단의 IQ가 몇일까요? 사단의 여러분 예전에 드래곤볼 보면 이거 뭐예요? 드래곤볼 안 봤어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 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야, 드래곤볼 보면 이게 전투력 있잖아요. 전투력. 사단의 전투력을 얼마나 될까요?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보다 사단의 IQ가 높고 어떤 사람의 이 힘보다 사단의 능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초등학생과 UFC 파이터들이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UFC 파이터와 초등학생이 싸우면 우리가 당연히 깨지는 거야. 우리가 그런 초등학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던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선진 집사님이 아무리 호리호리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양반이. 그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요, 귀신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성도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요, 진리요, 바른 진리입니다. 어떤 귀신도 어떤 사단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를 직접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무당에도요, 세 종류의 무당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학습 무당이 있고, 하나는 사기꾼 무당이 있고, 하나는 진짜 신이 내리는 무당이 있어요. 제가 무당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학습 무당은 뭡니까? 뭐 주역이라든가 토종비결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뭐 궁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거는 통계학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사주, 이런 얼굴 관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 이게 뭐 한 70%, 80% 그렇게 살더라.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이런 식으로 통계학적으로 이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게 이 학습 무당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사기꾼 무당은 뭐예요? 그 무당, 그 점치는 사람, 그 손님 중에 정보를 캐내는 사람이 한 명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숨어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일로 왔는데 당신은 무슨 일로 왔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 김선영 집사님이 순진하게 또 다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나 이런 문제로 우리 아들이 속을 세게 해요. 막 그러면서 이런 문제로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 정보꾼이 그 무당에게 들어서 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요걸로 왔고, 이범택 집사는 요걸로 오고, 김선진이라는 사람이 이걸로 오고, 이가봉이라는 사람은 요걸로 오고, 그리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당신은 이 문제로 왔죠? 아들 문제로 왔죠?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기꾼 무당입니다. 근데 진짜 또 신이 내리는 무당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어떤 거냐면, 사단이, 마귀가, 진짜로 마귀예요. 사단이 귀신으로 가장해서, 그 신으로 가장해서 그 사람을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사단이 귀신으로 가장해서 그 신으로 분장을 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정말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정말 신이 내리는 무당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신이 내리는 장소, 우리 신 내림 구슬하잖아요. 그 신 내림 구슬하는 그 장소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되면요, 신이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 목사님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 계시면 제발 좀 자리 좀 피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자리를 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체험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맞는 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그걸 깨닫든 못 깨닫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직접 내주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거기 감히 어떻게 귀신이 내릴 수 있겠어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 함부로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들어가려고 해도 거기에 뭐예요? 여기에 이마에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인치셨다. 무슨 말이에요? 인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문패를 달아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인치셨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인두 같은 걸 불로 지져가지고 그 주인의 그 이니셜 여기다가 어깨라든가 아니면 이런 등 같은 데다가 노예들을 지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얘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오로지 내 말만 듣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뭐라고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아까 사단.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못하고 넘어뜨릴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유혹하고 외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핍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냐면 사단의 손아귀에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마음껏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핍박할 수가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뭐 세상적인 아주 그럴싸한 이론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혹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힘과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까지만 그렇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사단을 완전히 정복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 따위인 사단이 감히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지 승리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요, 사단은 우리의 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밥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강하시니,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사단으로 말미암는 유혹들과 사단이 막 주는 여러 가지 어떤 핍박들이 가득하게 될 때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이 사단의 모든 공격과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제가 여기에 넘어가서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말씀 읽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신다라.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단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아니면 너무 집착하는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집착하는 이 두 가지 극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예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의 존재는 아예 무시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우연의 결과로 치부해버립니다. 아예 우연히 뭐 살다 보면 다 일어나는 일이지 뭐. 아예 모든 게 다 그렇지 뭐. 아유 그래. 모든 것을 다 우연히, 모든 것을 다 어쩌다 생긴 그런 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사단이 분명히 나타나 유혹하고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 자라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그 이후에는 뚝 끊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조용히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30살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사단이 나타납니다. 유혹을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사단이 3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막도록 부지런히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해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사단의 방해입니다.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역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토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매맞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요, 사단은요,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어찌하든 방해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낙도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목포에서도 배를 타고 2시간 반을 더 들어가야 되는 완전히 낙도 섬입니다. 거기서 약 한 5일 정도 사역을 하는데 4일 동안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무조건 뭐 하냐면 가서 일을 도와드려요. 그래서 섬이니까 뭐 하겠어요? 물고기 잡잖아요. 톳 같은 거 따잖아요. 여러분 톳 아십니까? 톳 전에도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톳도 따고 제가 배 타고 나가서 그 새우잡이 배 타고 이렇게 물고기 잡는 것도 도와드리고 사실은 더 방해가 많이 됐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4일 동안 땀 흘리면서 뻘뻘 우리가 그 땀 흘리면서 도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여름에 맨 마지막 날 4일째 되는 저녁에 마을 잔치를 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이분들 초청하면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십자가의 그 복음 전해서 이분들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러면요, 이 마을 분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하셔가지고 4일 동안 도와준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 마을 잔치 오시라고 초청하면 그래, 내가 꼭 갈게. 아이, 꼭 가지. 아무렴. 다 정말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돼서 이제 그 마을 잔치 시간 돼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러 30분 전에 다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모시러 가는데 그렇게 모시러 가면 일이 터집니다. 멀쩡하셨던 분들이 여자분이 갑자기 하혈이 나오나. 피가 막 줄줄 나와요.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가 터져요.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1년 내내 전화가 안 오던 전화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전화가 와요. 이걸 우연의 일치로 보시면 이게 안 되네요, 정말로. 그리고 심지어 멀쩡하던 아기가 갑자기 가자고 하는데 이제 열이 펄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 막 열이 펄펄 납니다. 이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사단이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해마다 이렇게 그 가을이면은 이 전도잔치 하지 않습니까? 뭐 새생명 축제니 뭐 이른 양 찾기니 뭐 이런 축제를 하는데 저도 뭐 해봐서 압니다만 희한하게 꼭 그 오시기로 한 분들이 당일날 꼭 복음 듣는 날 특별히 그날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강하면 강할수록 참 희한하게 이상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꼭 어떤 분이 이상해, 갑자기 일이 생겼어, 갑자기 애가 다쳤대 이러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못 믿게 하는 방해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갑자기 사단이 온갖 어려움들을 다 줍니다. 일이 막 겹치고 난리가 나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터집니다. 막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게 돼요? 야, 이거 오히려 내가 교회 나가는 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3주 정도 나왔던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한 주는 절에 나가셨다가 한 주는 교회에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편하게 다니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혹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시험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라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한 주는 절에 가서 마음 편하게 엎드리고 절하시고 한 주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저랑 대화도 하시고 가시던 분이 아예 지금까지 지금 안 나오고 계세요. 혹시 그분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오세요.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정말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냥 주일날만 겨우겨우 나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게 만들려는 이유가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뭔지 아십니까? 에휴, 그래, 내가 언제부터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내가 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짓을 하겠어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시적으로나마 형통하고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래, 너 지금 그렇게 신앙 떠나서 사는 게 원래 네 모습이야. 그대로 가야지. 그런데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반드시. 그래서 뭐예요? 다시금 자신에게 끌고 가서 깊은 수렁,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다시금 또 그러면은 이 사단이 막 형통함을 주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결국은 또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요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적국에 가가지고 좋은 말 하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인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라는 항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다리도 이런 아다리가 없어요. 아다리 가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가는 배가 들어온 겁니다. 이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보통 몇 달은 기다려야 들어오는 배가 곧바로 들어온 거예요. 옳았구나 하고 그 배를 타서 제일 배 밑바닥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누가요? 요나가. 이런 형통함을 만나요. 야, 이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곧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되돌아오게 됩니다. 사단은 이처럼 성도가 또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일시적인 형통을 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머리도 좋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이 사단의 방해인가 보다, 사단의 역사인가 보다 생각하고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기거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붙들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한번 무너져 버리게 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다시는 덤비지 못할 거야. 두 번째 사단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무조건 다 사단 마귀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다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은 오로지 마귀 사단 다 거기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옛날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아동부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그 아동부 예배를 끝나고 교육자실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막 그냥 툴툴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오늘 파워포인트를 못 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 좀 줘보라고. 노트북을 줘보고 제가 딱 보니까 마귀가 역사한 게 아니고 이 펑션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요거를 이게 이 펑션 누르고 F7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 컴퓨터를 모르니까 마귀가 역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늘 다 그런 식이에요. 카세트 테이프 음악을 틀려고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마귀 짓이고, 그리고 또 애들이 속썩여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아내가 짜증을 내면 이것도 마귀가 씌웠다고 얘기하시고, 모든 걸 다 마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그런데 요즘 더 큰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대적기도라는 그 책 시리즈를 아십니까? 이게 지금 제 바로 전교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정원이라는 목사가 쓴 책이에요. 안타깝죠? 이게 요즘 성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이분 말인즉슨 모든 일은 다 마귀짓이고 다 귀신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씌울 수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십자가 보혈로 물리치고 호통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의 패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신앙, 이런 사고방식 모든 게 다 마귀짓이고, 그리고 내가 호통을 치면 다 물러간다, 이런 것의 패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단 성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잘못을 다 마귀에게 뒤집어 씌우고 전가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이고 다 마귀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잘못을 마귀에게 전가시켜버려요. 여기에 엄청난 자유함이 옵니다. 무슨 자유함인지 알아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한 것도 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하고 막 그냥 나의 못남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는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나는 고칠 필요가 없고 마귀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마귀만 쫓아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마귀만 쫓으면 돼요. 이런 자유함에 사람들이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죄를 전가시킴으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될수록 그렇지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주님이 아니자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 하고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처럼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리는 자유함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했으니 이거는 난 잘못이 없어. 이거 다 마귀 잘못이야. 나는 깨끗해. 여기서 오는 자유함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 자유함이냐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전 교회 부목사와 사모가 일반 평신도들에게 이걸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대적기도 책을 주면서 이거 책 좀 봐. 너 마귀가 씌어서 그래.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 엄청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부목사가 이런 간증까지 해요. 몽골의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갔는데 선앙당이 거기 딱 있더래요. 저 선앙당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새벽 4시에 잠자는 이 단기 선원 팀원들을 전부 다 깨워가지고 새벽 4시에 선앙당 나무 주위 앞에 서가지고 손을 뻗고 마귀를 물리치는 대적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씨씨씨씨 하면서 막 그냥. 그랬더니 마귀가 모기를 보내가지고 팔을 막 물어뜯더라는 거예요. 팔다리를 막. 그래서 모기를 물리치는 대적기도를 또 막 했더니 자기는 하나도 모기한테 안 물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앙당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환상을 자기가 봤다고 막 간증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오래된 권사님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다른 분들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것은 그 새벽에 손 뻗고 기도한 다른 집사님들은 전부 다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다 물어뜯겠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전에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 예수전도단 출신의 한 부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젊은이 사역을 하셨는데 신촌과 홍대를 점령하고 있는 음란귀신, 술귀신, 쾌락귀신, 클럽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으노니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자기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결박기도 대적기도를 했기 때문에 클럽들이 문을 닫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홍대가 덜 타락했었다 그나마.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모든 걸 마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영적 전쟁인 줄 알아요. 대적기도만 하면 마귀와 귀신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모든 사단이 결박돼서 무너지고 막 떨어지고 막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대적기도를. 이렇게 모든 것을 마귀 하면요 영적 전쟁을 주술적인 것으로만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해리포터입니까? 아브라카타브라 해가지고 성령의 성광이 번쩍 비춰가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양극단이 있어요. 마귀 하는 거 역시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른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바른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영적 전쟁이란 사단의 통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대로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영적 전쟁이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단의 유혹, 악한 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치관 따라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의 승리를 위해서 하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영적 전쟁을 주술적인 것으로 말을 합니까? 요한계시록입니까? 에베소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을 이런 주술적인 어떤 미신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마귀들이 막 들끓고 있고 이 지역에 가면 이 땅을 마귀가 묶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14만 4천 명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과 바다와 땅의 괴물들과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술적인 전쟁을 해야 승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소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AD 94년, 95년, 96년경에 사도 요한이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 아래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글입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이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할 때였어요. 이런 대대적인 핍박 아래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신앙을 버리고 그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요한계시록을 써서 준 겁니다. 1차적인 독자가 누구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그런 신나를 까먹는 소리를 하려고 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이게 묵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해도 그 당시의 교회 교인들은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용이 누구인지. 누구입니까? 계시록에 표현된 용과 짐승과 괴물들은 당시 교회를 집어삼키려는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나타내고, 나아가 황제에 순종하고 제국의 법에 잘만 따르면 온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팍스 로마나라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에 믿는 사람들이 막 유혹당하고 현혹당해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황제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믿으며 박해가 있어도 견뎌라.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해라. 신앙 버리지 말아라. 황제 숭배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살라라는 거야. 그런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또 어디예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전쟁 언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11절 12절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만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보면 11, 12절만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악한 영들과 무슨 영적인 주술적인 전쟁을 기도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요. 주술적인 기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띠가 중요하고 호심경이 무엇이고 뭐 신발이 뭐고 뭐 불화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며주는 앞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어떻게 싸우래요? 진리를 꽉 붙들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는 허리띠를 띠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황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진리를 붙잡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하라는 거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신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 돈과 명예, 핍박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통치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진리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에베소서 18절에 나오죠. 기도해라. 결국 영적 전쟁은 뭐예요?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문 역시, 저 기도문 역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게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였는데 마지막 기도도 뭐였다고요? 사단의 통치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저 기도의 제목이. 기도 내용.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이런 문학 양식을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인클루지오는 해리포터의 주문 중에 하나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인클루지오는 수미쌍관법이라고 해서 처음의 내용과 끝의 내용이 동일한 그런 문학 양식을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기도문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통치받는 그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핵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알려주시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종래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어찌하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덤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다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며 순종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반드시 승리요, 어느새 사단의 위협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요 몇 주 동안 사실 제가 좀 많이 좀 낙담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숫자가 4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장거리를 뛸 일이 있어서 차를 이제 점검을 받고 장거리를 다녀왔는데, 분명히 장거리 하기 전에 정비소에서 뭐 브레이크 계통이니 다 멀쩡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차에서 소리가 나서 갔더니 드럼이 다 갈켜가지고 완전 드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럼을 교체를 했죠. 그러더니 또 차가 또 펑크가 나요. 가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가 갑자기 펑크가 나요. 완전 옆에가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또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계속 차에 들어가는 돈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차에 확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 교회에 들어가도 이게 모자랄 돈인데,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뭐지 이게? 그러더니 갑자기 또 멀쩡하던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4주가 넘도록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골치를 썩었습니다. LG 기사가 전문 기사가 3번이나 왔어요. 3번이나 왔는데도 못 고쳐요. 나중에 뭐 실외기를 바꾸면 된다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도 안 잡혀요. 알고 봤더니 LG 기사도 엉터리로 판단을 내리고 실외기 기사는 멀쩡한 우리 실외기 가져가서 팔아먹고 우리는 또 돈을 또 낭비한 거예요. 또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분이 또 나중에 가져가신 분이 또 사기까지 쳐서 사기까지 당했어요. 결국 어떻게 고쳤냐면 전도사님과 제가 선을 하나 구해가지고 천정을 타고 막 그냥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제가 막 옥상에 올라가고 하면서 낑낑매면서 겨우겨우 고쳐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또 저희 막내딸이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 새벽에 부랴부랴 응급실에 달려갔죠. 그랬더니 뭐 병원에서 또 수술을 하면 2만 원 찜을 또 2개를 박아야 된다는 등 막 겁을 주고 속을 상하게 하고 또 그럽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어떤 분들이 그냥 이런저런 일로 제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시는, 너무 속상하고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눅도 들고 마음속에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주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20몇 명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을 어떤 분이 저에게 날려주셨어요. 어떤 한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겹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은 죄 없습니까? 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은 거예요.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그냥 마음이 그냥 물처럼, 그냥 단단했던 마음이 물처럼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막 풀리고요. 아무런 기운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막 정신 차리기가 힘들 정도로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설교 준비가 되겠어요? 설교 준비를 앉았는데, 아무리 뭐 해도 그냥 계속 그 생각만,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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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시간만 보내서, 그러다 그날 밤에 자정이 넘었을 때였죠. 너무 답답하고 갑갑해서 그냥 무작정 예배실 앞에 여기 와서 제가 엎드렸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기에 저 말고 더 좋은 목회자 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소심해요. 그냥 지금이라도 이 개척 다른 사람 맡기시면 안 될까요? 저보다 더 뛰어난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용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쓰시면 안 될까요?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막 울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고 막 울면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요엘아, 힘들지? 너 잘 가고 있어. 네가 내 뜻대로 잘 순종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 것 아니겠니? 힘내라. 그런데 그냥 그 순간에 그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터졌어요. 내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약해가지고, 사람이 소심해가지고 이런 작은 말들이 흔들려요. 주님 좀 도와주셔서 나 끝까지 이 길 좀 잘 가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리고 정말 제가 정말 이 길 잘 가고 있는 게 맞으면 뭔가 좀 사인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그냥 대충 마무리 짓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근데 여느 때와 똑같이 이제 매일 성경을 피고 그날 날짜에 맞는 이제 큐티를 딱 펴서 하는데, 그날 첫 말씀을 읽는데 읽자마자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이었는데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이야기인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 왕이요 31장 30장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악한 왕들과는 다르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성전을 재정비하고 정말 제사를 다시 재정비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된 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일을 했는데 32장 첫 번째 절에 그 모든 일을 다 했는데 3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시지가 아니라 복을 주었더라, 막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더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2장 1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아수르 왕이 유다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그냥 간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무너뜨리려고 18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라.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오히려 그 삶에 그 일생 일대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보는데 가슴이 확 녹아지면서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엘아, 봤지? 충성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방해도 심한 거야. 제가 그 전날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바로 그 다음날 그 큐티 하는데 처음 말씀에 저한테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주의 일에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겠구나. 살아있어서 이것을 막겠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그래, 기도밖에 없다.
그 뒤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할 때면 예전에도 물론 집에서 제가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더 특별하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들고 마음을 가지고 매주일 저녁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러 올 때마다 밤에 늦은 시간에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주부터 2주 연속 새로운 방문자가 한 주는 8명, 한 주는 9명 이렇게 나오시. 이거는 거의 한 달 내내 방문하는 숫자가 2주 만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또 일희일비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자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견디고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살아있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낙담하게 하려고 하고 힘든 일들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때 절망만 하지 말고 낙담만 하지 말고 엎드려만 있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울 수도 있어요. 한나같이 정말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술 취한 사람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때 마음껏 우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낙담하세요. 절망하세요. 하지만 마음속에 끝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여러분의 마음의 낙담과 절망을 이 말씀 붙들고 다시금 디디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마음껏 낙담이 되고 마음껏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래요. 나 그래도 나 신앙대로 살래요. 나 그래도 하나님 통치 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의 검을 주셔서 내가 끝까지 말씀대로 주 예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정신 차렸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단에 막았던 모든 장애물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